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여러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5번째와 6번째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인생을 가르쳐 주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의 내용이죠. 설교 제목은 참 기쁨과 자유의 인생을 체험하고 알라. 참 기쁨과 자유의 인생을 체험하고 알라는 제목입니다. Experience true joy and freedom in life. 우리도 인생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의 자유와 기쁨은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hope for a joy greater than pain. 이제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해 올 때에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채워지는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주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34절도 그렇지만 나로 깨닫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33절 보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끝까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이 끝까지란 말이 뭐냐면 마무리한다 이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라는 게 경기를 말한다면 달리기 이런 걸 말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는 거죠. 중간에 아무리 빨리 달린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상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싶다. 그 상이라는 것이 앞에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달릴 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 없습니다. 정해놓은 길로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것, 그 올바른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냥 충실히 살자. 물론 중요해. 매일매일 충실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충실히 사는 것 합당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열심히 사는 것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면 그거는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34절에서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34절 그때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전심으로 지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전심으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다, 다 드러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전심으로 한 말이 뭐예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왜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까? 예, 35절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 지름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이를 출구합니다. 이 길은 주님이 이미 주신 길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하여 피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는 길,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깨달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깨닫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6절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며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지금 탐욕과 우상숭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다른 길이에요. 주의 모습이죠.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면, 내가 즐거움 얻기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탐욕인데, 탐욕이라는 것은 죄의 그 근본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탐욕, 더 가지려는 것,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이 내가 손만 뻗으면 더 가질 수 있는 그것, 이게 바로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탐욕에서 발전하여 뭐가 생긴 겁니까? 우상숭배죠.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탐욕이라도 우상숭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다른 길이에요. 복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내가 내 스스로 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함으로 그 다 끝까지 달렸을 때 주시는 복,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들 속에서, 밑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자신의 상황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세요만 기도하지, 자기 자신 외에 돌아볼 겨를도 없잖아요. 한국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 죽게 생겼는데 누굴 돌아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내가 헛다른 거 보지 말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도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38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야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넘어집니까? 왜 욕심이 앞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탐욕이라는 것이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외하지 않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뱀의 말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넘어지고 삼손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하려 하잖아요. 왜 욕심이 앞서요? 왜 넘어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38절 하반절에서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어제 말씀드렸죠.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견고한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로 주의 종이었잖아요. 예, 17절 말씀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근데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래요. 비록 내가 쫓기고 피하고 도망하고 급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쫓기는 상황들 속에서 이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이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내가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쫓겨서 붙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종으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9절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거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주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고 창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선하세요. 39절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20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놀라운 것이 어떤 건지 보세요. 40절 내가 주의 법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한 사람을 돕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해요. 약한 사람 돕는 법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요.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요.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훌쩍 떠나서 머리 쏘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육체적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 쇼핑을 한다든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쉰다든지 그러면 내 마음은 그리고 내 몸은 회복이 되지만 영혼은 말씀을 따라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보다 더 큰 기쁨,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trust completely. 41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주의 인도하심과 구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42절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회방하는 자. 그리하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방한다는 것은 비웃고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말로. 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해요. 무엇을 비난하고 웃겠습니까? 비웃겠습니까? 뭐를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힘든데 뭘 도와준다고 그러냐? 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너를 뭘 도와준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로 할 때 내가 저들에게 말씀으로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의 말로 나를 공격하고 내 상황을 보고 공격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저들 눈앞에서 내가 문제가 딱 해결되고 하늘에서 막 돈도 떨어지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훨씬 더 내가 힘을 얻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 창자국 이걸 딱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면 그 두 제자가 얼른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속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름이라고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신에 관한 그리스도 중심의 그 해석을 Christ-centered interpretation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여러분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42절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리다. 내가 당당하게 간증하고 증거하겠대. 매우 힘든 상황. 사람들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 달고 살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그 틈을 발견해서 거기로 꽉 짓눌려 있으니까 뭔가 막 이리저리 찾으면서 뭔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 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그 뭔가 이렇게 틈새가 없을까? 거길 비집고라도 들어가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대요.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그리고 영영이 그리고 끊임없이 지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I will always obey your law forever and ever. 항상 계속 끝없이 말씀을 지키겠대. 그러려면 묵상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더 많은 이익 때문에 말씀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비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들게 돼요. 이게 뭐예요? 1절과 2절에 있는 복의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45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랬을 때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자유. 처음 나오는 단어죠. 지금까지 쫓기고 애워싸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앞에서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뭐가 나옵니까? 자유가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자유. 이제는 도망하기 위하여, 내가 피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가겠다고 작정하고 가지만 자꾸 내 생각에는 시선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피하면, 도망가면 좀 살 것 같고, 이쪽으로 피하면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할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말씀의 길로 가겠대요. 그러면 사람들 핍박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그러나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에 억압은 없어요. 내 마음에 조급함은 없어요. 내 마음에 짓눌림은 없어요. Freedom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48절, 46절, 또 여러 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이제는 비록 많은 왕들 앞에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대요.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왕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왕은 자기가 곧 법인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당신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된다고 스스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거죠.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다짐이 생겨요. 47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48절,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두 손 들고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헌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 말씀 들고 왕 앞에서까지, 다른 나라 왕 앞에서까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어떤 상황 속에 할지라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말씀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쳐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눌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얻어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억압하고 환경은 힘들지만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